노력하래 하나님의 그 증거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노력하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끌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장을 드립니다. 예수 믿합니다. 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특별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는 이제 야베스의 축복을 여러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야베스 책이 있는데 계속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이 약 1억 부 이상이 팔렸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요. 근데 지난 제가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추운 날씨 동안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월 29, 30, 30일 원래 목요일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수요일까지만 제가 부산 능력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오후에 2시, 7시. 그래서 광고직에 너무 어떻게 보면 요란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도 될지어다. 나는 거기도인지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목사님도 잘 모르고. 중요한 것은 옛날에 제가 도용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축사 사역 해주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교회가 개척될다고 했는데 4교회가 개척됐어요. 5명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제가 깨달은 것은 축사 사역하고 나면은 풀어지는 게 있어요. 확 풀어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대충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개척될 정도로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사단이 잡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영적인 것도 또 정신적인 거 그러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처럼 여러분 중보기도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 그 다음에 교인들의 건강 하루에 3번씩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6장 16절에서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도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사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요.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사복음서 썼는데 마태복음 14장 넘겨놓고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에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강구에 요란하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이게 방송되다 보니까 이상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큰 바람에 함께 하신 예수님. 살다 보면 우리의 뜻하지 아니하는 제가 이 기도 먼저 헌금 기도 먼저 하고 할게요. 또 이 깜빡 잊어버릴 때 하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주일헌금 윤진 목사님 제가 드렸고요. 신희정 목사님 드렸고 정창민 청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거룩한 주일 나와서 하나 예배자리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손길에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올 한 해는 행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드리는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다양한 위기를 만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은 탓하기도 해요. 후회하기도 해요. 내 탓이다. 때로는 다른 탓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꼭 이 사고가 많거든요.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런 위기가 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요.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고 자신이 나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가요. 그런데 이때 위기가 옵니다. 왜? 제자들이 탄 배가 불어서 풍랑이 막 불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마치 욥기가 그래요. 욥이 굉장히 의롭게 살았는데 사단이 공격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죄 때문이야. 막 긁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계속 변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욥 친구들한테 너 얘한테 잘못했다고 하라. 그러게 예물을 들어서 사죄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제 욥기에서 나와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문제들이 전부 꼭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경우가 그거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탄 배에 예수님을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풍랑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것도 사경에까지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적으로 3시에서 6시 정도가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에 건너오니까 유령이 아닌가. 안심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 유령 아니라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건너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를 믿고 걸어갈 때 실제로 바다를 건너요. 순간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주님께서 구원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배를 오르기 시작하자 바람도 그치고 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큰 바람에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내용보다 마태복음 제가 14장 내용을 중심으로 했어요. 읽긴 읽었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누구도 탓도 아닌 어님모를 위기가 오기도 한다는 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면 다른 사람을 탓하죠. 자기를 너무 탓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만날 수도 있고 또 남을 탓하다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발생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자신이 혼자 기도하러 갔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보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 이기가 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병행하사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병행하게 하나님 병행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힘주고 그냥 끝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가장 큰 위기에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자녀들을 다 심지어는 막 사단이 공격을 해서 전부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충격이에요. 10명이나 되거든요. 우리는 한두 명도 아니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너무 안 나서 0.몇 %밖에 안 난다고 출산율이. 예, 그 정도로 지금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욥에게도 악창이 일어나. 온몸이.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게 뭐냐. 이게 욥 마음에는 하나님 무너지는데 또 와서 친구들이 긁어요. 야, 너 죄 때문이야. 뭔가 원인이 있어. 까닭이 있어. 자꾸 이제 말씀으로.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도 틀려. 욥한테 적용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의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이 끝내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증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티끌로 회개하나이다. 누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불꽃을 튀게 하고 용도 거기에 나와요. 내용이. 나는 용이 안 나오는데 욥기서에 보니까 용이 나와. 용. 불길로 확 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야, 굉장히 성경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한 말도 대답 못하고 나는 입술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욥이 이야기죠. 나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실제 주님을 만나는 욥의 인생. 우리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이런 이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 여기서 사경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오후 6시부터 다음 6시까지가 4등분이에요. 그게 로마인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밤을 설쳤어요. 얼마나 바다의 바람과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싸움.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즉각에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가끔 우리 이런 생각, 하나님 알아서 막아주시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바다의 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3시, 6시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물려올 때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해야겠죠. 실제로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밤에는 원래 편안하고 쉬는 게 밤이에요. 근데 가장 편할 시기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과 배가 여러분 배를 타고 보면요 풍랑이 왔다가 죽냐 사냐 문제예요. 엊그저께 그 북한에 나오잖아요. 400명이 그 기차로 이렇게 전복돼서 전기로 다 북한의 기차들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알죠?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전쟁이 아니라 그 전기가 부족해서 기차에 가다가 이게 전복돼 있어요. 400명이 북한 주민들이 죽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 공산당군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나 쟤들이 그때 가장 바다의 파도와 쌓여야 하는 이 길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일찍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때 가끔 이런 생각하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줬나? 그러나 성경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없어주지 않아요, 주님이.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막지 않아요. 좀 막아주시면 좋겠지.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을 본 거예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 고난 당하지 않도록 그냥 막아주시지. 그래, 그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죠.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선교사로 딱 나갔어요. 근데 남편은 죽고 아내 혼자 몇십 년 하면서 하나님 왜 데려갑니까? 선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고난. 사람들은 봐라 너 때문이야. 다 정죄할 때 그게 아니다. 주님이. 욥이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됐어요. 다니엘이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됐어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큰 바람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회피하게 하지 않고 고난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는데 고난을 보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닭과 독수리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는데 폭풍이 불면 닭은요 몸을 날개를 묻은 채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거대한 날개를 펴고 그 태풍에서 몸을 유유히 날아가면서 안전지대를 향해 날아가요.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눈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이 있는가 하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히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이에요.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역정은 고난의 가시밭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에게 이어서 다시 쓰여져요. 서양 속담에서 북풍이 만일킨을 만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했다고 합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돼요.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 문학가의 목사인 존 번영의 인생이 험하였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을 잘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댐장이었지만 틈틈이 익힌 문장력,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번역의 실력으로 인정되었어요.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번영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딸 메리는 장님이었고 두 아들은 어렸습니다. 이 무렵 교회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분이 오셨으니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접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번영 후임 설교자를 세우도록 교회에 회의를 내어놓았어요. 교회에서 번역은 설교자로 세우도록 설정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번영이는 목사로 추천되어 교회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0살 된 딸은 장님이고 두 아들은 어려서 가정 문제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자녀들 위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번영은 고난 중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찾아온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시거든 물 위에 자신을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기도는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물 위를 걷으니까
사실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유령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통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셔서 명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남들이 뭐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좀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심이 와서. 그래도 명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조건부 기도잖아요. 마치 그요. 가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면 난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면 성기도와 같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제 당신이 예수님에 닮은 내 자신이 바다를 걷도록 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따라 바다를 건너갔어요. 인생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이야기는 가끔 전설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인간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또 베드로도 믿음이 또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같습니다. 이미 고인되어서 한경희 목사님이 원래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학을 공부한 박사 과정을 마칠 분이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한국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스턴을 공부한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한경희 영락교회를 세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주의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주님의 기적만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참으로 나약하고 빈약한 분입니다. 굉장히 나약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확 우리 안에 인간은 또 삐지는 상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금방 또 믿음이 없어요. 어쩔 때는. 막 은혜 이야기를 하면 막 넘쳐나가.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는데 내려오자마자 누구고 하필은 싸울 사람이 붙었대. 그랬더니 믿음이 싹 떠났대. 우리 인간이 이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이런 면에 벌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 바다를 어느 정도 걸어갔잖아요. 굉장히 믿음. 오늘 저는 여기를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하시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질병에 어떤 곳에 있어도 널 크게 쓸 것이다. 그러면요, 그게 안 믿어지거든. 내 몸이 이런데 뭐 이래? 이걸 떠나서 역사할 것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자꾸 환경이라는 것을 보면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읽고 실제로 바다를 건너갔을 때 계속 완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장은 굉장히 컸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예요? 네 번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순종할 때는 바다를 건너가다 바람이라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자 바닷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자, 마태복음 24장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바람은요, 제 아들이 배에 고난을 당했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도요 굉장히 이 고난을 당했거든. 밤 4경쯤에 베드로 풍랑이 왔다 갔다고 이 고난의 그 과거의 트라우마, 얼마나 생사를 넘나드는.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배에 어떤 청소년들 이렇게 배에 어떤 사람이 죽고 배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거기? 세월호요? 예, 거기 트라우마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의 배 풍랑에서 움직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다시 그 바람이 확 오는 거예요. 걸어갈 때는 있었는데 아까 그 트라우마 있었던 과거에 이것이 확 와버려요. 그러면 무서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는 바람이 보이는 순간 빠져요. 여러분, 말씀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야 돼. 주님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런 일이 봉착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 어릴 때 20년 전에 그 생각하면 성을 쌓였다가 무너뜨렸다가 저도 많이 봤어요. 아, 20대도 저도 그랬구나. 하나님 역사면 그 다음에는 푹 꺼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그 나이 때는 그러겠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이기가 너무 커 보이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기도도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때는 음성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주신 비전도 잃어버려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 안의 싸움으로 계속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들으면요, 자꾸 환경이라는 바람이 마치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확 와갖고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눈앞에 커 보이는 바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고 되새기는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동 오면요, 적어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때로는 바람이 또 와요. 그 말씀 붙잡고 또 싸워야 돼요. 계속.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자꾸만 현실적인 환경에서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근데 베드로는 기적을 안 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갔다가 한참 기적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기적을 많이 봤어요. 가다가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여러분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거, 기도 응답받은 거, 사소한 일 보면 기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서 그러지 적어놓으면 엄청나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적은 안 보이고 안 좋았던 건 보여, 이게. 참. 예, 바람이 너무 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람이라는 환경도 눈앞에 보이자 바로 무서움에 빠져버리는 베드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2제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밤새 기도해서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적도 많이 봤어요. 오병의 기적도 보고, 그 다음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앉은 맹인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막 다 봤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 딱 무너져 버려요.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다시 업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영혼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적을 행하다가도 바람이라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더라도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32절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게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람이나 환경이 올 때,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수 있는, 가나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 그럼 우리 회복은 어디 시작되는가? 5절에 보니까, 30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타시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큰 바람이, 풍랑이 배에서 고생하시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기 시작하니 모든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환경에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배를 타도록, 이 말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한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을 하네. 근데 염려는 몰려오거든 우리 안에.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염려거든요.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환경을 보면요, 전부 넘어질 환경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져요. 말씀 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환경은 바람이 부는 환경이에요. 풍랑이 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발 한 발 한 발 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라 믿고 발을 띄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넘어서요. 못하겠다고. 근데 일부러 더 뛰어다니고 더 회복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발을 못 뛰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뛰는 훈련도 이제 어렵지만 이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죠.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타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이랑 모든 걸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대단한 도전과 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말씀에 체질화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 결정해요. 근데요, 경험과 지식대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계획을 다 짜놨어. 근데 안 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순간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았기 때문에 걸어갔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과거 트라우마로 지금 풍랑 속에서 아까 금방 있었던 풍랑 속에서 막 흔들렸던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그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똑같은 바람이 확 오기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바람이나 현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 두려움이 찾아왔고 마음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도 오늘 지금도 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양한 현실에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큰 바람 속에서 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함께 아는 것처럼 보여. 요셉이 종살이도 감옥살이 할 때 주님이 함께 안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였더라. 심지어는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만약에 그 바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려가는데 큰 바람이 자꾸 아니다 막 우리를 대적하고요. 이 싸움이 일어나요. 굉장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돌파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아래 부산에 그 지역에 집회했을 때 거기 맨 무거워하고 싸우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뭐 앞에서 맨날 누워있고 그런데 끝내는 승리하더라고. 그래서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부분을 경험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돌파해서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돌파를 하는 분이 있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배에 여러분에 타기 시작하면 바람은 어떻게 되더라? 그치더라. 여러분 그쳐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두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싸우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라도 조그만 목소리라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 역경과 어떤 것이 있을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어 노력하래 하나님의 영광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원수의 체력하래 교회 가운데 역할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역할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역할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본가 말씀이 더 채워지는 역사를 역할을